복음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에 어떤 조직이든지 그 후계자를 세우는 일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무척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조직은 이 후계자를 세우는데 상당 부분의 많은 역량을 투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게 이 후계자 세우는 일이에요. 자,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느냐? 바울 사도는 자신의 생애 중에 이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다, 뭐 이런 기록이 없어요. 다만 바울에게는 많은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고, 그 성도들 중에서 바울을 붙쫓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디모데랑 바울은 나이 차이가 한 30년 이상 정도 나요. 그러고 보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뭐 아들뻘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울은 내 아들 디모데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르침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디모데 전서 말씀은 바로 그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이죠. 자,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기록된 겁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감옥에서 석방된 후에 쓴 거예요. 감옥에서 석방돼서 바울이 가장 먼저 어디로 갔냐면 에베소를 찾아갔어요. 디모데와 함께 이제 에베소를 찾아갔는데, 이 에베소, 골로새 요쪽 지역에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만 그런 건 아니죠.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괴롭힌 문제는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에요. 율법주의를 갖고 들어와서 잘못된 율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랑 이단 사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단들 내쫓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거기에서 실패를 하면, 이 사람들이 섞여버리면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져진 입지를 가지고 잘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 시대에 어떤 정립된 신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리적인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교단이라는 게 이렇게 조직이 돼서 이렇게 활동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개 교회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가지고 스스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되게 어렵죠.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이게 우리 교회 예를 들면 감리교회, 이렇게 해서 교단의 보호를 받고, 감리교 교단 안에서도 삼남연회 제주지방회 이렇게 해서 교회들끼리 연합해서 이런 정보들을 교류하고 서로 보호해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단들이 침투하기가 사실은 상대적으로는 예전보다는 많이 어렵지요. 근데 예전에는 심지어 이 성경이라는 것조차도 이렇게 정형화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나은 것 같다 그러면은 쉽게 성도들이 미혹되기가 참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많이 했는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이단들이 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에베소 교회에 그 문제가 좀 심각해서 바울 사도가 찾아가서 이거를 하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만 바울 사도가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교회들도 있잖아요. 골로새 교회도 가야 되고, 빌립보 교회도 가야 되고, 고린도 교회도 가야 되고, 다 방문들을 해줘야 돼요. 그 교회들에는 바울 사도 제발 오셔서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소식들이 날라오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가자니 이거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냥 가자니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디모데를 남겨놓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리고 디모데야, 내가 없을 동안에 네가 잘 가르쳐서 네가 잘 교회를 좀 유지를 해라. 이렇게 에베소 지방에 남겨놓고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로 가면 이제는 디모데가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신경이 꺼지느냐? 여러분, 안 그렇죠.
여러분, 아들 키우는 엄마들은 잘 알 거예요. 외출하면서, 야, 가면서 저기 세탁기 다 돌아가면은 빨래 널고, 그 세탁기 꼭 열어놔야 돼. 그거 안 그러면은 거기 곰팡이 낀다 냄새나고, 그리고 가스 저거 쓰면은 꼭 잠궈놓고, 다 먹으면은 설거지도 해놓고, 식탁도 닦아놓고, 야, 그리고 시간 조금 나면은 청소기도 돌려놓고, 그렇게 해. 엄마 갔다 올게. 그러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잘했겠거니 믿어지세요? 여기 그거 믿으시는 어머니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확인하죠. 야, 세탁기 했어? 아, 맞다. 아직도 안 했어. 야, 빨리 해. 이거 빨리 냄새나. 야, 청소했어? 안 했어. 그죠? 바울 똑같아요. 디모데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 전서예요. 디모데 후서도 있지요. 이제 그거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 전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디모데 전서에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는 얘기도 하고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얘기도 해요. 그러면서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런 부분이 디모데전서에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읽다 보면은 어떤 매뉴얼 느낌이 나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성경보다는 조금 딱딱한 느낌이 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혼내는 느낌도 나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시 상황이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니까 이 전시 상황에는 어때요? 지휘관이 작전 명령서를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것과 같다고 보면 돼요. 지금 바울 사도는 격려하고 축복하고 축하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디모데라는 사람은 우리가 꽤 오래됐죠. 인물별로 우리가 한 사람씩 공부할 때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이 그런 적이 있었다라는 거는 기억나실 거예요. 뭔 내용인지는 기억이 안 나셔도. 디모데도 우리가 봤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지 물어볼게요. 디모데 고향이 어디죠? 쉬운 것부터 물어볼게요. 그럼 디모데 엄마 유씨인데 유니게. 디모데 외할머니 로시. 네, 로이스. 네. 로이스와 유니게의 신앙을 잘 이어받은 사람이 디모데. 이 디모데의 고향도 혹시 더베예요. 더베. 네, 괜찮아요.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또 알려드리잖아요. 더베 출신입니다. 자, 아버지는 얘기하면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출신만 알려져 있어요. 헬라인 출신. 예. 그러니까 디모데는 출신 성분이 좀 독특해요. 100% 완벽한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유대인 어머니 집안이랑 헬라인 아버지 집안이랑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는 특징이 있겠죠. 유대교적인 유대식의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인 사람들은 유대식 교육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식 문화에 낯설지 않아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은 밑바탕이, 배경이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참 좋아요. 유대교적인 부분도, 율법적인 부분도 공부를 했고, 거기에다가 기독교인이고, 거기다가 헬라 문화도 익숙한. 그러니 이 사람은 바울이 판단할 때는, 이야, 얘는 선교사 하면 잘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가르치는 거죠. 바울이 2차 전도여행할 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나요. 아마 새록새록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만났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다 바울을 쫓아다니게 되지요. 자, 디모데 전서의 중심 메시지는 우리 3장 15절 말씀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디모데 전서 3장 15절. 자,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자,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또 진리의 기둥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자, 기둥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기준이란 얘기예요. 한 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둥, 뭐 기둥뿌리 뽑힌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게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디모데 전서는 짧아요.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장을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1장, 그 다음에 2장부터 4장, 5장, 6장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단이랑 율법주의자들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를 배신하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왜? 뭐 때문에? 지금 누구 얘기를 한다고요? 이단이랑 율법 교사들 얘기한다고요. 율법주의. 왜 나갔을까요? 여기 미혹돼서 나간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에이 더 이상 교회 못 다니겠네 그러고 공동체에서 뛰쳐나갔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이 당시에 교회 다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무척 어려워요. 요새처럼 자유롭게 교회나 한번 가볼까? 그래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교회는 어떻게 다닐 수 있었냐? 예수를 믿어야 다닐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예수 안 믿어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어요. 오히려 오라고 그래요. 다니다 보면 믿게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 당시는 안 돼요. 왜? 예수를 안 믿는데 교회 안으로 공동체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고발하면 다 죽어요. 그러면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한 새로운 멤버를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검증을 해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제대로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소아시아 요 시대에 목숨 걸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목숨을 걸어야 되고, 유대교인들, 로마 정부, 여기 군인들 피해서, 경찰들 피해서 다녀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찍히면 집도 재산도 다 팔아가지고 도망 다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있고 수천 명씩 믿고, 놀라운 일이에요. 요새 시대에도 참 어려운 일인데 이 당시에 이렇게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었는지 참 대단한 일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믿음에 관해 파선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믿음이 없는데, 예수 안 믿는데 들어올 수 있었다고요?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도 처음 믿을 때는 어땠다는 얘기예요? 목숨 걸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들어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파선했어요. 여러분, 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여러분, 목숨 걸고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아멘을 해야 돼요. 안 그렇더라도. 안 그러면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일단, 목숨 걸 때가 되면은 어떨지 몰라도, 일단 우리는 아멘을 해야 돼. 그죠? 우리는 목숨 걸고. 아유, 쉽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이단들의 공격받으니까 넘어갔다고요.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갔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단들을 접하고 율법교사들을 잘못된 가르침들을 접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 18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쁜 싸움이 있고 선한 싸움이 있어요? 싸움이 선한 싸움, 나쁜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둘이 싸우면 뭐라고 그래요? 둘 다 똑같아 그러잖아요. 너는 좋은 놈, 너는 나쁜 놈 가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 싸우는 거는 이해관계로 싸우는 거지 정의와 불의로 안 싸워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의와 불의가 싸운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정의와 불의로 싸우지 않아요. 이익이냐 아니냐로 싸워요. 조금 더 먹겠다고 싸우는 게 다 똑같아요. 그러면서 내세우는 명분이 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 가서 가만히 보세요. 이쪽 사람 말 들으면 어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쪽 사람 말 들으면 그것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둘이 싸울 때는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싸움이라는 거는 선하다 악하다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거를 누구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 얘기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은 누구랑 싸우란 얘기예요 이건 그러면?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라면.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단하고 거짓 교사 얘기하고 있다고요. 피곤하세요? 5분 전에 얘기했던 걸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 여기 누구랑 싸우란 얘기예요? 이단이랑 거짓 교사들이랑 싸우란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단이랑 거짓 교사들이랑 싸우래요. 그러면 이 당시에만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랑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럴 수 있죠. 그들도 언젠가는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새 신천지가 어려운지 2주에 한 번씩 저한테 편지를 보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요 요새. 옛날에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더니 이제는 2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막 보내요. 여기가 무슨 집하더라? 안드레 집화였나? 뭔 집화였나? 하여튼 계속 보내요 그렇게. 그러면서 거짓된 말씀 가르치지 말고 좀 와서 대화 좀 하재요.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나랑 10수년을 알고 지낸 내 지인이라면 여러분 어때요? 왜 싸우기 쉽지 않을걸요? 조금 더 이 사람이 내 친한 친구예요. 어렸을 때부터 내 친한 친구, 동네 친구.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싸울 수 있겠어요? 좀 더 가볼까요? 내 형제, 내 친척.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이 싸움이라는 게 뭐냐면 주먹으로 치고받고 막 욕하고 막 그런 싸움을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단들 들으면 쌍욕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의 싸우라는 얘기는 뭐냐면 영적인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전쟁. 육신적으로 드자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되죠. 혹시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혹시? 아니면 싸운 경험이 있거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싸우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싸움의 정의를 말씀드렸죠. 언제 싸운다고요? 이권이 충돌할 때 싸운다고요. 정의와 불의로 싸우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가 싸우면 내가 정의 같아요 다.
그런데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말이 100%다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입장이 있는 거고 저 사람 입장이 있는 거고 그 입장이 충돌하는 거지. 저 사람도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하니까 나랑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싸우는 거는 하등 도움이 안 돼요. 서로 상처만 돼요. 아니 이겨봐야 뭐 어떻게 하려고요. 상처뿐인 영광이에요. 그죠? 이기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올 거고 지면 내 기분이 더럽잖아요.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싸움. 그래서 싸우면 안 돼요. 그런데 싸우래요. 이단들하고는. 이 싸움은 뭐예요? 그런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 겁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가지고 싸우는데 문제가 하나 있지요.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보다 성경을 더 열심히 연구해요. 이게 문제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교회 침투해서 막 사람들 꼬실 정도 되면 뭐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성경만 드립다 파서 자기네들 교리를 여기다 꽉 채워갖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말로는 못 당해요, 우리가. 그죠? 이 싸움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지를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나를 공격할 여지를 주지 말아라. 단호하라는 얘기죠. 공격으로서 싸우는 게 있지만 싸우는 거는 나는 방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을 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 사단이죠. 악의 세력들을 우리가 공격을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우리가 공격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때는 나는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아시죠? 뭐뭐 있어요? 기억나는 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성령의 검 아까 하셨고, 진리의 허리띠, 예. 허리가 어디 있나, 예. 또 다 나왔어요. 이제 의의 흉배도 나왔고 복음의 신도 나왔고. 자, 이 중에 사람 공격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사람 공격하는 거 없죠? 공격 무기는 딱 하나. 뭐예요? 성령의 검. 자, 성령의 검으로 사람을 치는 거예요? 아니죠. 악한 영들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악한 영들과 대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 공격하는 무기는 없어요. 그런데 방어 무기는 있어요. 대표적인 게 믿음의 방패. 그걸로 악한 영들의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로 나를 보호하라는 얘기예요. 보면 무기들이 다 나를 보호하는 것들이에요. 그죠? 성령의 검 빼고는 나타를 보호. 그러니까 우리 영적 전쟁은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하는 전쟁은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아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이라는 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으라는 얘기 절대 안 해요. 여러분 악한 영들과 이단한테는 두드려 맞으면 안 돼요. 그러면 끌려가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막아내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의 방패. 네. 믿음의 방패. 여러분 나에게 공격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사람 앞에다 대고 사람이 막 얘기한다. 믿음의 방패 이러면은 이건 싸우자는 얘기니까 그건 속으로만 하셔야 돼요. 예. 근데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가지면 돼요. 여지를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친해져가지고 그 사람이 자꾸 저기 신천지적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볼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싫어요. 안 할래요. 딱 잘라서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부분이 훈련이 돼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이단들이 안 들어와요. 왜? 들어와 봐야 효과가 없어서. 그런데 아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많이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단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공격이 들어오면 단호해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이단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공격이 들어오면
단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아니다라고, 그렇지 않다라고. 내 감정과 내 성질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다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장부터는 교회 직분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에베소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4장부터는 디모데한테 하는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2장, 3장까지는 아직 교회 직분자들한테 하는 얘기. 자, 2장에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질서를 가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기준이 뭔지를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자,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기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시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물론 지금 우리들한테도 무척 중요한 얘기예요. 뭘 하든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앞에 아무리 좋은 말을 다 해도 맨 끝에가 마지막이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으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이거 숫자 2가 아닌 거 아시죠? 다를 2랑 끝단이에요. 끝에가 다른 게 이단이에요. 이단들은 끝에가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구원은 이만희 씨로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세요. 베풀어야 돼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요, 구원받으려면은 박한희 목사를 믿으세요. 그럼 이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끝에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기준은 항상 그거예요. 자, 이 당시 사람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교단도 없고, 정형화에 된 교리도 없고, 뭐 제자훈련 이런 것도 없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에 바빠요.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 심지어 이런 성경조차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딱 한 가지만 쥐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말고 딴 얘기하면 다 천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질서는 기준이 온전히 잡혀져 있어야 질서가 확립이 돼요. 기준이 여기로 갔다가 그러면 질서가 안 생겨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회 조직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어떤 공동체든 질서와 기준은 지켜져야 돼요. 여기에 자꾸 예외를 두잖아요. 흔들려요, 공동체가. 나는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봐줄 수는 있어도, 용납할 수 있어도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무너져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바울 사도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옛날에 바울 사도 시절의 교회 질서랑 지금의 교회 질서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사람들도 변하고 뭐 시대도 변하고 그랬으니까. 지금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거랑 그 당시 신앙생활 하는 거랑 분명히 달라졌잖아요. 그죠? 예. 뭐 그 당시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정말 엄청난 일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니까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기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예. 예수 그리스도. 기준은 항상 뭐라고요? 지겹죠? 계속 얘기하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중요해요. 어딜 가든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교회가 이루어질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직분자들 얘기를 합니다. 자, 3장에서 얘기하는 이 직분자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감독, 또 하나는 집사.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감독은 뭐냐면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교회 용어가 아니었어요. 요 에피스코포스가 어떤 뜻이냐면 관찰하는 사람, 지켜보는 사람, 감시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관이에요. 행정관. 요 시대에 로마가 뭐 새로운 도시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 총독을 파견한다든지 했을 때 그 행정관의 가장 우두머리 되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요거를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갖고 들어와요. 요 용어를.
그런데 갖고 들어와서 완전 바꿔버려요, 뜻을. 어떻게?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권력을 쥐는 사람이죠. 감시하고 감독해서 야, 왜 안 해? 그리고 처벌하는 사람, 잡아가두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교회 안에서는 이 감독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잡아가두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찰하는 사람. 영적인 파수꾼.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 실제 삶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관찰하는 그런 목회자. 이런 개념으로 감독이라는 사람들을 갖고 들어와요. 용어를. 요즘에 우리 감리교도 감독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요 감독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 총책임자가 감독이 아니라,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람들을 잘 이끄는 목회자를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바울의 다른 서신을 보면은 요 감독이라는 거를 장로라고도 표현을 해요. 왜? 이 당시에 장로는 누구냐면 사도들을 얘기해요. 사도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조직 안에서 나이가 많은 원로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보기도 했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도 했고 직접 말씀도 들었고 했던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엘더, 가장 뭐라고 그래요? 경험이 많은 그런 어떤 신앙의 선배들, 이렇게 이제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했던 역할이 뭐냐?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역할이 감독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 감독, 또는 사람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사람들을 목자라고 부르죠. 양으로, 성도들을 양이라고 비유한다면 그 양들을 관리하고 관찰하고 그렇게 잘 인도하는 사람들은 목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목자, 목사, 이렇게 또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감독, 장로, 목사, 목자 비슷한 개념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감독, 목사, 장로, 요게 이제 세분화되어 있죠. 기능이 좀 달라졌어요, 용어들이.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요 당시로 지금 상태의 용어로 이 신약 시대의 용어들을 해석하면은 무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감독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삼남년의 감독님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장로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시부장로님하고 원로장로님만 하면 되는 거구나, 권사님들은 안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 자,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는 디아코노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디아코노스는 뭐냐면 원래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디아코노스가 원래는 섬김이니까 섬기는 사람. 근데 집안에서 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밥 먹을 때 밥 나르고 그릇 치우고 떨어진 음식물 줍고 옆에서 이렇게 주인이 잘 식사할 수 있도록 물 따라주고 포도주 갖다 주고 하는 사람, 부족한 음식 채워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불렀어요. 이 집사예요. 근데 이 용어도 바울 사도가 교회로 갖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그런 종의 개념이냐?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 교회의 모든 어떤 필요한 일들을 구석구석 다 살피면서 이런 것들을 다 수행하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부른 거예요. 집사처럼 일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이 집사는 세상에서 쓰는 용어보다는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격상된 그런 용어가 되었어요. 뭔지 알겠죠? 이게 직분입니다. 그럼 권사는 어디 있냐? 여러분 성경에서 권사는 안 나와요. 그거는 후대에 생긴 개념이에요. 예. 근데 이게 감독이냐, 목사냐, 집사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바울 사도의 개념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직분을 받아서 무엇인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이 사람들은 요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라고 기준을 줘요. 디모데전서에서. 대표적인 거를 보면은 2장 말씀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가정을 잘 돌봐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괄호치고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가정도 못 돌보면서 무슨 교회에서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되게 세게 얘기해요. 그래서 가정을 잘 돌볼 줄 알아야 된다.
뭐 이게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기는 하지만 뭐 이거를 어떻게 획일적으로 해서 확 뭐 그렇게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 가정에 신경을 쓰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해라. 그리고 대접도 잘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대접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예.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면서 기억나시죠? 괜찮아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뭐 또 한번 시간 가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야, 이거 그럼 은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죠. 어느 부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여기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지식적인 가르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술을 즐기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게 술 드시는 분들이 해석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마시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즐기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마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억이 끝나고 한 잔씩 하러 가시죠. 예. 뭐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덕이 안 되는 일이란 얘기예요. 술 취해 있고 술을 즐기고 그런 것들은. 예. 그렇죠? 그럼 뭐예요? 아예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제가 술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얘기 안 했어요? 저는 결정 안 했습니다, 여러분. 즐기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예. 뭔지 아시죠? 예. 우리 뭐 이 정도 됐으면 척 한번 딱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폭력 쓰지 말아라. 여러분 뭐예요? 아까는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며요. 여기는 폭력을 쓰지 말라고 그랬죠. 그럼 뭐예요? 아까의 선한 싸움은 폭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가장 무식한 방법이에요. 어떤 일을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공동체 직장에서도 그렇고 제일 무식한 게 뭐냐면 힘을 가졌다고 힘쓰는 사람. 이거는 근육의 이게 육체적인 완력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권력 가졌다고 그 권력 휘두르는 사람.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폭력은 여러 가지 폭력이 있을 수 있어요. 언어 폭력도 있을 수 있고, 예. 자기가 가진 권세 가지고 휘두르는 것도 폭력이에요. 권리 갖고 휘두르는 것도. 소위 말하는 갑질. 예.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관용을 베풀고 다투지 말아라. 예.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예.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거랑 돈을 사랑하는 거는 뭐가 다를까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나는 돈이 진짜 싫어요. 나는 나에게 돈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손 들어보세요. 봐야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런데 또 질문해 볼게요. 저는 돈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죠? 뭔지 아시죠?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거랑 돈을 사랑하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돈은 필요한 거지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좋아할 대상도 아니에요. 배척할 대상도 아닙니다. 돈은 사용하는 물건이에요. 자, 4장부터는 이제 디모데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디모데야, 목회자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의 절반이 목회자에 관련된 얘기예요. 아유, 목사님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는 몰라도 되겠냐?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자, 일단 디모데한테는 이 얘기를 해요. 가르침이 잘못되게 전파되면 바로 잡아야 된다. 자, 4장 12절 13절 어떻게 가르침을 바로 잡아야 되느냐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떻게 하래요? 제가 가르쳐놨죠, 노트에. 거기가 핵심이에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라. 가르치는 거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가르치는 거. 요거 다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다 사용하는데 요게 실제적으로 열매가 맺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본을 보여라. 너가 먼저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얘기입니다.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말아라. 야, 이거 우리나라에선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게 습관이 그렇죠.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애들을 만나면 뭐부터 물어봐요? 아이고 너 이게 되게 이쁘게 생겼다. 몇 살이야? 그 왜 궁금하죠? 몇 살인가? 그죠? 우리 뭐 비슷한 연배끼리 만나면 또 뭐예요? 혹시 몇 년생? 무슨 띠세요? 한국 사람은 그렇게 나이를 궁금해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나이로 서열을 잡는 게 그게 기본적인 사회의 틀로 인식이 돼 있어요. 장유유서 개념.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나이가 딱 되면은 직급보다는 일단 나이가 나보다 어린데 직급이 높으면 좋지 않게 보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도 그런가 봐요. 연소함은 업신여겨질 만한 일이었다는 얘기죠. 바꿔서 얘기하면. 그런데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존경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나에게 없는 장점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죠? 이거 디모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본을 보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 인격적으로 성숙해 있으면 네가 나이가 어려도 성도 되는 너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반대의 경우가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는 거 있죠. 나이값을 못한다 이런 얘기. 그죠? 인생 헛살았네 이런 얘기 듣는 사람은 어때요? 지낸 연수에 비해서 아직 성숙도가 낮았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반대의 경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어려운 게 자기가 설교할 대로 사는 거, 그거 제일 어렵다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표정 안 좋아지시는데 목사님만 하면 되는 걸 왜 우리한테도 얘기합니까?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밖으로 나가서 어떤 시각으로 사람들이 바라보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냐 아니냐 안 중요해요.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가 중요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냐면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교회 밖에서라도 신앙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자,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시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분자들은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본을 보이라는 얘기냐? 이제 5장, 6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요거 다 읽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단 6장 11절, 12절 말씀이 결론인데, 나머지 5장, 6장의 내용은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노트에. 자, 일단,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부터 읽을게요. 자,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6가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 간의 관계를 좋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가족으로서 나이와 성별에 맞게 존중하고 순결하게 대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 두 번째는 과부와 그의 가족들을 부양해라 얘기를 해요. 5장 3절부터 16절까지가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5장 17절 이하 25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영적 지도자를 예우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세워서 잘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다스리고 가르치는 장로를 존경하고 범죄한 자는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라.
예,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사회 질서 속에서 순복하라. 6장 1절 2절 보면은 상전들이여 종이여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요거는 사회 질서 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믿지 않거나 믿는 상전들을 존경하고 더 잘 섬기라. 하나님 이름 비방받지 않도록. 자, 그리고 6장 6절 이하의 말씀에는 자족, 올바른 물질관을 가져라.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지요. 여기 말씀에서. 부한 자들은 부한 것으로 교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진리, 수호하고 영적으로 전투를 잘 치르고 이기도록 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의와 경건과 뭐 이런 거.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 있죠. 이 여섯 가지가 직분자들의 6가지 의무가 되겠습니다. 자, 교훈 3가지 결론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가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